꺼져가는 구습에 얽매여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새 사람을 잇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복되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또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세워갈 수 있도록 이날에도 이 시간에도 우리 일평생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야 될 부분들은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 그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세워가는 것. 그래서 교회로 서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은 또 부활절과 성찬으로 함께 나누었고 그 전을 보면 첫 번째 우리가 고백했던 게 뭐냐면 교회를 알자라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그냥 들어서 경험해서 아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래서 교회가 뭐냐라고 묻지 말고 교회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를 알아가는 것. 비록 부족해 보여도 의롭고 흠이 없는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그래서 교회를 알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힘써 아는 만큼 교회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힘써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알고 보니까 이제 보여집니다. 어떤 게 보여집니까? 정말로 교회가 흠이 없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복된 교회인데 내가 함께 생활하고 살아가는 교회를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게 너무 많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적인 교회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봐야 됩니다. 제대로 봐야 됩니다. 정말로 부족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랍고 신비롭게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축복들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에서 또한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그게 제대로 볼 때 이런 연약한 모습, 저런 부족한 모습,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던 갈등의 모습들이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세밀하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제는 교회를 알고 교회를 봤다면 교회로 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반석 위에 또 선지자와 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의 그 증거 속에서 신앙 고백 속에서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운 교회이지만 그 답을 가지고 그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알면 내가 우리 개인이 지체로서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성장하면서 교회를 세워가야 될 역할이 있어요. 맡은 역할이 있고 동시에 개인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라고 하고 하나하나를 이루어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함께는 뭡니까? 교회로 서는 것이죠. 개인이 성장해가는 그것과 동시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교회로 함께 서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독이라는 게 나쁜 것만 중독은 아닙니다. 좋은 것도 중독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스트레스라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뭔가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적당한 긴장감을 가져야지 어떤 일들을 수행해 가기도 합니다. 제일 큰 스트레스 여러분 뭔지 압니까? 일평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제일 큰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급격한 변화이거든요. 제일 큰 스트레스는 배우자, 부모, 형제의 사망. 나와 평생을 같이 살던 우리 부모님이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돌아가셨다, 소천하셨다, 죽었다 라고 할 때 신불신자를 막론하고 큰 스트레스와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픈 사람이나 장례식이나 할 때 말 한마디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빈말처럼 해서 안 되고 중심으로 뭔가 통하는 게 없으면 위로한다고 나의 딴에서는 말했지만 전혀 위로도 안 되고 마음도 다치기도 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급격하게 변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고 소망하는 것도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 스트레스에 이렇게 1, 2, 3, 4, 2를 하다 보면 3위가 뭔지 압니까? 빰빰빰빰 빰빰빰빰입니다. 결혼식이 인생의 세 번째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 스트레스를 여러분 소망하고 원해서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맞는 게 20년, 30년 이상을 떨어져서 서로 다르게 살다가 눈에 콩깍지가 껴서 만났는데 무조건 좋은 것만이 아니라 살다 보면 아, 역시 다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단순하게 나쁜 것만이 아니라 변화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중독이라는 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다른 친구들이 보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내가 뭔가 가슴에 품은 게 있어서 다른 걸 포기하고 거기 집중하는 거잖아요. 물론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공부 중독이면 최고의 소망이겠지만 사실 지나치게 된다면 그것도 문제는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중독이라는 게 목적이 있어야 되고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알고 보고 교회로 세우시는 가운데서도 자칫 잘못하면 빗나간 중독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면, 보지 못하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면. 예를 들어 봅시다. 좀 편한 예를 들어 볼게요. 항상 우리가 결단하는 게 뭡니까? 다이어트. 연초가 지났으니까 금연, 금주 이런 것은 차제로 합시다. 살 빼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물어봅시다. 쉽습니다. 살은 빼는 거 쉽습니다. 왜냐면 굶으면 되니까, 약 먹으면 되니까. 근데 아주 진짜 힘든 건 뭡니까? 유지하는 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한두 끼 하루 이틀은 정말로 그냥 정 안 되면 어디 단식원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데 문제는 365일 단식원에 있으면 죽으니까. 살 빼는 것은 비교적 살 빼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보다는 쉬워요. 그건 한두 번 우리가 다 해보지 않습니까? 홈쇼핑에도 나오고 누구 무슨 말하면 나오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 근처에 보면 그래도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가 많아요. 이곳에도 보면. 그게 다 뭡니까? 살도 빼고 싶고 점도 빼고 싶고 빼고 싶은 게 많은데 여하튼 그게 그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상태로 계속 유지하는 것은 사실 어려워요. 은혜 받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내가 잘 모르는 것, 내가 잘 생각하지 못했던 것, 혹은 내가 간절히 바라던 것, 대단한 분들이 설교도 하고 뭔가 유명한 사람들이 학자들이 또 말하면 정말 통찰력, 인사이트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구나. 맞구나. 내가 몰랐구나. 이거 대단하네. 는 영화를 한 편 봐도 그렇고 어떤 설교를 한 편 들어도 그렇고 훈련을 받아도 그렇고 뭔가 내가 모르던 거에 대해서 그 일을 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봐도 고개가 끄덕여진단 말입니다. 정말로 은혜 받는 것 같단 말입니다. 문제는 그건 가능해요. 저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부나 이런 것도 내가 뭔가 욕망이 딱 통하면 더 하고 싶고 더 알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데 문제는 그게 끝까지 유지되느냐 하면 경험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어렵죠. 사실 그것을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가는 게 어렵지 살 뺀다, 은혜 받는다, 뭐 한다 한두 번은 힘내서도 할 수 있습니다. 혜경이도 보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할 때 좀 잘 될 때는 커피도 마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 다음 날이 또 퍽 퍼지기도 하고 또 열심히 해서 시험 점수가 잘 나오면 힘이 차서 어깨 뿡뿡했다가 뭔가 모르게 잘 안 되면 또 축 처졌다가 저한테 재수해도 됩니까? 이런 걸 물어보고 하는데 이게 왔다 갔다 그래요. 우리 삶이 그래요. 삶이 그렇고 여러분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상하게 부자 되겠다는 생각이 확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지속되냐면 전 놀랬습니다. 우리 교회도 터져 나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작년까지 아무도 없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근데 그렇지만 그게 끝은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사람과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한번 통화를 했는데 비가 와야 된다고. 전 사실 주일날 비 안 오기를 만약 바라는데 요즘은 목사님 비 와야 됩니다. 어디에 안 놀러 가게. 그래서 토요일 날쯤에 비가 확 내려서 벚꽃이 다 떨어져야지 성도님 가고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까지 뭐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어떤 일, 사건 하나를 생각할 때 쉽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내 마음 같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교회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이런 곳이다 말씀 들어서 알고 또 이런 큰 교회 혹은 이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런 모델 같은 교회 그걸 가서 탐방도 하고 배우고 책도 보고 연구도 하면 우리 교회도 마치 그렇게 변할 것 같습니까? 아니죠. 왜 지속이 안 되냐면 내가 그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그래 줬으면 좋겠어요. 나를 맞이해 주면 좋겠고 환대해 줬으면 좋겠고 내게 위로해 줬으면 좋겠고 내게 힘 줬으면 좋은데 늘 우리는 그렇게 받기를 원하지 내가 그렇게 하기는 사실 힘겨운 부분들이 많아요. 한두 번은 합니다. 근데 지속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중독이라는 게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흔들릴 수 있는 모든 토대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헌금도 많이 한다. 혹은 교회당을 크게 짓는다. 아니면 전도를 많이 한다. 아니면 뭔가 충성을 많이 한다. 봉사를 많이 한다. 여러분 그 자체가 답은 아닙니다. 그 자체가 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불러서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몸이 되게 하셨고 각 지체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맞는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내 개인이 우리 성도들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미 이 몸된 교회와 현장에 펼쳐 보여지는 것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부족한 나도 그 속에서 힘을 얻고 서로 연결되고 결합된다는 사실들을 고백하는 게 필요합니다. 본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새 옷을 입어서 새 교회로 거듭나는 것이 필요한데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로 이제는 든든히 세워져 가고 내가 그리스도의 교회로 서고 우리가 함께 서게 될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 든든히 세워졌다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말씀을 말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그 속에서 세워져야 되고 그 진리를 신실하게 전달하고 신실하게 받아야 되지 서론적인 부분에 말했던 것처럼 한 번, 두 번 어떤 특별한 어떤 기회만 찾아서 그것만 취한다고 해서 실제로 교회가 교회되지도 않고 실제로 은혜가 은혜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현장과 갈등이 일어나고 현장과 안 맞더라도 끝까지 붙들고 살아내고 살아가면서 계속 확인해가고 배워가고 증거하고 누려가는 게 그게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고 표지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에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벗어 던질 것. 우리가 계속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는 벗어 던져버릴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반드시 붙잡고 덧입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을 벗어 던질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진리의 말씀을 만약에 벗어 던진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의 귀에 듣기 좋고 누구나 욕망하는 그것을 하면 동호회와 교회가 다를 게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위해서 모이는 것과 먹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고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내 육체의 소욕과 우리의 익숙한 것들을 벗어 던져놓고 그러나 결단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꽃피는 이 봄에 다른 것을 내려놓고 모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치가 거기 있는 것이죠. 무엇을 던져버리겠습니까? 옛사람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구습과 썩어져 없어질 것에 우리가 마음을 뒀단 말입니다.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 알고 있는데, 근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치명적인 유혹인 겁니다. 거부하기 힘든 선택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했던 아담과 하와도 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유혹되는 선악과를 봤을 때 그냥 정신이 혼미해지는 겁니다. 유혹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는 게 죄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내가 먹고 나와 함께 한 남편, 그 사람에게도, 아담에게도 주는 그것이 죄지, 우리에게 늘 다가오는 시험과 유혹,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넘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걸 계속 붙들고 있어요. 이 썩어져가고 냄새 나는 건데, 근데 나만 몰라요. 그리고 그걸 움켜쥐고 있고 그걸 덧입고 있는 겁니다. 그 냄새나고 썩어져가고 그렇게 타락한 것을 던져버리고 옛사람을, 구습을 던져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그 유혹에 약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시험 들 수 있는 그 영적인 문제,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그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압니까? 이거 안 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그런 유혹이 스물스물 저와 여러분이 다가올 때 저도 여러분도 마지못해서 아니다 하면서 내 눈은 돌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변화시키고 바꿔야 되냐면, 진리가 내 그릇에 담겨져야 됩니다. 그 진리가 찬란하게 비춰져야 됩니다. 어둠이 깜깜할 때는 문을 열고 바람으로 붙이면서 부채질하면서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아주 희미하지만 생명의 빛, 창조의 빛, 능력의 빛, 말씀의 빛이 비춰지면 그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못했다, 잘못했다, 뭐했다 지적하고 또 평가하고 판단하고 조언한답시고 뭐라 말하는 것보다는 그냥 함께 손잡아주고 될 수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앞으로, 그 말씀의 진리 앞으로 나가는 게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안 되는 것 가지고 계속 백날 씨름하지 마십시오. 관계가 어렵습니까? 가정이 힘듭니까? 내 직장과 산업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내려놓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쪽으로 저와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을 쏟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버려두고 주님을 바라봤는데 어느 날 내가 힘을 얻고 내게 진리의 말씀이 충만케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내 현장과 만남과 사건과 일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그들이 봤기 때문에, 모든 샘의 근원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분쟁하거나 다툴 이유가 없이 샘의 근원을 맛보고 확인하고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성경에서는 벗어버릴 것, 그리고 찾을 것, 입을 거라 할 때 뭘 말합니까? 옷을 말하죠. 그럼 최근에 같이 한번 말씀도 나눴는데, 옷이라는 것은 신분이라고 했고, 옷에 속옷, 겉옷 하는데, 과거에는 여러분 옷의 가치를 보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 주로 뭐 생각하면 자동차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한 벌의 옷을 딱 겉옷을 두꺼운 것을 이렇게 짜서 입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재산 목록이 되는 거예요. 차, 내가 사업하는 내 자동차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죽어요. 죽습니다. 최근에 어떤 독서 모임에서 그 고골리의 외투라는 작품을 읽었는데, 이거는 한 1500년대 지나서 되겠죠? 지금은 몇백 년 전인데, 그 당시 러시아에도 외투 하나를 딱 지어 입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의 공무원 연봉의 반이었어요. 1년 반년치 연봉입니다. 우리나라 1920년도 정도로 해서 일제 딱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기에 신문사 기자가 내가 기성복 이제 옷 맞춰 입지 않습니까? 양복을 하나 지어 입을라 할 때 그 정장이 어느 정도냐면 그 사람의 2달치 월급이었습니다. 그 지금 같으면 그냥 지금 보면 한 600~7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2달치 월급이라면. 점점 산업이 발전되니까 이게 줄어들 뿐이지, 우리가 덧입는 것, 내 옷이라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신분과 권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무리 돈 많아도 왕족이 입을 옷하고 천민이 입는 옷이 다르고요. 또 그 옷을 지어 입으려고 한다면 그 정도 시간과 그 정도
재력이 있지 않으면 거저줘도 받아서 입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었느냐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덧입었느냐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장에 일꾼들을 청하고 또한 잔치를 베푸는 마태복음의 비유를 통해서 보자면 예복을 입지 않고 왕의 잔치에,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없죠. 누구든지 오라고 했는데 마지막에는 저 어두운 데서 울며 이를 갈 것이 있다. 형제여, 왜 너는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로 덧입고 옷 입기 위해서는 누더기처럼 나는 착각하고 다른 사람을 오해하는 그 더럽고 옛습에 찌들어 있는 때 묻은 옷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새 옷이 있다는 것이죠. 새 옷이 없는 게 아니라 새 옷을 주셨고 그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예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예복을 저와 여러분이 덧입고 있는데 지금 내가 가졌던 옛날 것을 계속 유지하면서 여기서 아등아등 일을 가면서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데 거기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누더기 같은 그거 벗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제서야 이렇게 딱 흙탕물이 있는데 그 흙탕물을 하나하나 이게 건져내는 게 언제 가능합니까? 그 수조 안에, 그 그릇 안에, 그 컵 안에 흙탕물이 있다면 막대하게 많은 생수를 부으면 됩니다. 그러면 섞이다가 그냥 계속 부으면 결국 순수한 생수가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어떤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가 아니라 막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흘러넘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고 그리고 그 속에 집중하고 그걸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마음을 쏟고 있다면 그 속에서 모든 것들이 정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새 옷을 입게 되어지고 새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됩니다. 22절 2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결국 겉시장스럽게 드러나는 옷이 아니라 그 새 사람을 입었다, 새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 옷 입었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과 뜻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가운데, 거듭나는 가운데 가능한 것이죠. 교회는 남녀노소 또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빈부격차 그 모든 이전에 심령이 새롭게 돼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부름받은 사람들이 이 땅을 향해서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아주 독특하고도 신비하고도 놀라운 곳이 바로 우리 반석교회고 우리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 각각의 가정들이 그 교회, 우리 집 교회의 축복들을 확인하고 누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결론적인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이 좀 확인하고 고백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는 이렇게 우리가 보세요. 버릴 것을 버려버리고 새 옷을 덜 입었을 때 서론적인 부분 생각한다면 그렇게 끝났다라고 하고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결국 이건 지속이 안 돼요. 그럼 그 답을 아는 우리는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 삶에서 어떻게 지속해 나갈까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따라 살라는 겁니다. 그게 따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지속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제일 중요한 내용들, 실천 내용이 뭐냐? 그거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겁니다. 어떻게 따라 살 수 있습니까?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무슨 말입니까? 거짓말 악한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은 사실 본질은요, 욕심의 문제입니다. 숨기고 내가 더 갖고 싶고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숨기고 다른 사람 모르게 내가 얻기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여러분 거짓말 하자 안 하자 이게 아니라 그건 그 사람의 욕망의 문제이기 때문에 속지도 말고 또는 속이지도 마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진리를 알고 깨어서 간구해야 됩니다. 아, 내 마음이 내 뜻은 아닌데 이렇게 흔들릴 수 있구나. 아, 내가 이건 내 순전한 욕심이구나. 진리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깨어 간구하면 거기에서 그 욕심에서 놓일 수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언약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아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 같이 똑같이 우상 숭배와 거짓말이 사실상 그 개인의 욕망과 욕심인 거죠. 그게 맞닿아져 있기 때문에 그거 던져버려야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하나의 거짓말이지만 그게 쭉 연결되면 결국 우상숭배까지로 연결되어지는 욕심이 되는 것이죠.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자존심과 이기심이 발전되어 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긍심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지나치게 넘어가 버리면 사단이 그 약한 부분을 딱 공략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것이 분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분냄이 어디로 연결됩니까? 죄를 실제적으로 행함으로 갑니다. 거룩한 분노도 있고 화날 때도 있습니다. 지나치는 거죠. 근데 그 분냄과 그 지나침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우리에게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으면 그것은 죄의 씨앗이 되고 실제적으로 악한 죄악으로 확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뭡니까? 그때 속이 떠나는 겁니다. 그것이 내게 계속 머물지 않도록 그걸 해소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겁니다. 27절에 보겠습니다. 27절. 그것이 어디로까지 연결됩니까? 27절 시작.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그렇죠. 26절과 27절 연결해서 보면 시험 받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잖아요. 유혹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죄입니까? 아닙니다. 시험과 유혹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계속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사람이 나를 모르고 또 혹은 무시하고 이럴 때마다 화도 나고 분도 나고 여러 가지 시험도 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을 가라앉히고 거기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딱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매맞음과 이런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지라고 하면서 그 유혹과 시험 속에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 지신 주님, 지금도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기회와 방향으로 바뀌어져 버리면 이것이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응답과 증거와 모델적인 하나님 축복의 길로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기회입니다. 그 많은 일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 깨어서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알고 보고 세워가는 가운데 보면 이런저런 많은 사람과 많은 문제점들 혹은 내가 생각하는 사람과 그들이 생각하는 게 서로 차이가 나거나 그건 잘못된 게 아니라 순서의 차이예요. 나는 먼저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좀 마지막에 했으면 좋겠는데 이 순서 때문에 섞여 있는 것이지 누가 잘못하고 잘한 것도 사실상 없어요. 그러다 뭡니까? 십자가를 묵상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죠. 왜냐? 마귀는 그 약점을 알고 또 다른 시험과 또 다른 유혹으로 계속 우리에게 바람을 보내고 파도를 치는 것처럼 계속 철렁철렁 하기 때문에 거기서 섰다 생각하고 여러분 끝났다. 아닙니다. 그게 지속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28절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하기 위해서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할 게 28절 같이 읽읍시다. 도덕질하는 자는 다시 도덕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렇죠? 말만 많으면 여기에서 자빠집니다. 이렇다 저렇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가 아니라 자기 손으로 성실하게 수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맞잡아주고 그리고 그들을 세워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름답고 놀랍고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응답고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실하고 근면하고 구제하십시오. 선행을 행하십시오.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게 입의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손과 발과 내 마음이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 중심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이집니다. 그리고 사실적인 겁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자녀되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 자녀된 은혜를 우리의 삶에 지속하기 위해 했을 때 욕심, 시험, 유혹, 그리고 수많은 갈등들, 그리고 내 앞에 다가온 문제들 그걸 끝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끝난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내게 답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 하나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기회로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면 보는 눈도
판단하는 기준도 우리의 말도 달라집니다. 오후에 말과 말들에 대해서 맹세와 서원이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좀 나눠볼 건데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씩 붙잡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부터 3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이 이 삶의 증인이었어요. 자비랑 선교사로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서도 그 모든 부분에서 시비가 없게 하나님 앞에서 했던 것이죠.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사역자의 모습이고 먼저 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29절, 30절, 31절, 32절 마찬가지입니다. 29절에 보면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다 말이라고, 다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다 말은 아닙니다. 그 더러운 것과 그 악한 말이 결국은 뭡니까? 우상 숭배와 호색과 타락으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 말을 금하라, 그치라. 그리고 새롭게 덧입어서 새 사람의 말을 하라. 이것이 사실상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가장 중요한 단초가 되는 것이고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우리가 완전히 순복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항복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 앞에 배려할 수 있고 그를 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뻗대고 사람 앞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고 사람은 살리고 배려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31절,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모든 악의를 버리고 앞에 말했던 이 모든 것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왜 에베소에 이 말씀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그 에베소의 교회도 이와 같은 문제가 다 많았다는 겁니다.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버려버리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가능하게 되어지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어떻습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거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니. 주기도문에 나온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답을 가지고 언약을 붙잡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용납하십시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또 그리고 완전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워져 가는 것이죠.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누려가는 가운데 모든 이때까지의 불만과 걱정과 갈등거리들이 싹 바뀌어보면 이거 하나가 하나님 내게 주신 응답과 기회와 축복의 전부 다 기도의 제목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로 서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렇게 세움받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은혜가 이 반석교회와 우리 권속들을 통해서 열매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알고 교회를 보고 이제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을 붙들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한두 번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이 지속되어지는 응답과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